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 브살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실제적으로 건축한 성막 건축위원이 누구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는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한 이 성막 건축에 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렐을 유다 지파 훌의 손자였다 소개합니다.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인데요. 바로 그 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론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면에 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미드라쉬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40일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엄란하게 춤추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32장에 나오죠. 그때 목숨을 걸고 말린 사람이 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지을 수 없다 막아서는 바람에 그 일로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를 기억하시고 그 손자를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보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본인 때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아들 때 아니면 손자 때라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도 힘들어도 주의 길을 굳굳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브살렐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맡겨주시고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그러시지 않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일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러서 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오홀리압을 불러서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위에 지혜자를 또 붙여주셔서 지혜 위에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러서 총명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지식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주, 은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십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일꾼이라면 오홀리압은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은 감동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령으로 감동될 때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감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또는 모세와 브살렐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오홀리압이 감동이 되듯이 여러분이 별말 안 해도 상대방이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의 진심이 전달되게, 나의 가치가 전달되게, 나의 능력이 인정되게, 계약을 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브살렐을 갑자기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일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십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브살렐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의 조부 때부터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잊지 마시고 그 대회 아니면 그 자녀 대회라도 꼭 귀하게 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재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먼저 가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